드디어 오늘은 갈라디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가 6장까지 있고 6장 동안 계속 쪼개서 우리가 말씀을 볼 건데, 여러분 삶 가운데 갈라디아서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계속 전할 건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내 생활 좀 적용이 안 되는데,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바로 안 되는데, 그렇더라도 여러분이 예수를 알아가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때까지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지금 여기 모이 예배드림은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합니다. 우리 기염이 나와서 한번 춤 한번 춰주세요. 네. 뭐죠? 자, 환희 오고, 오늘 참고로 지역의 성도들이 엄청난 간식이 풍부하게 막 나와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네,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해서 받아봅시다. 지금 여기 큰 소리로 부릅시다. 지금 여기 우리 모여 예배드림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이라. 긍휼과 자비와 사랑 가득 넘치는 다윗의 장막의 예배 주께 드리니, 민족과 열방 위에 방낙비를 짓네. 힘찬 주의 호삼창이 조국을 살리니라. 주여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사 이 나라의 불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 살려주시사 열방의 햇불 내어 타오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사 이 나라의 불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 살려주시사 열방의 햇불 내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 안에 숨겨진 가위가위보 찾기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인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나라 가지요. 죽은 권세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그대는 찾았나요? 우리 찾읍시다. 그대는 찾았나요? 그 귀한 보물을 십자가 안에 있는 놀라운 보물을 모두에게 자랑해요. 그 귀한 보물을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보물을 원투 달려봅시다. 주님 안에 숨겨진 가위가위보 찾기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인 영원한 생명 찾아요. 주님 안에 숨겨진 가위가위보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인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나라 가지요. 죽은 권세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우리 말씀 시간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24절까지입니다. 너무 기니까 우리 일단 11절에서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먼저, 어른들 먼저, 아이들 먼저 읽겠습니다. 아이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할렐루야. 우리 너무 잘 읽었다. 하나씩 더 가져가세요. 너무 잘 읽었어. 너무. 하나 가져가세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사울이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자 집중해 주십시오. 자 집중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아이들 위해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지만 그래도 저에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 집중해 주십시오. 자, 집중해 주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도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사도로 보내신 사람은 정확하게 12명. 근데 한 명은 가룟 유다. 그래서 13절에 마띠아를 뽑습니다. 그 사도행전 1장에 마띠아를 뽑습니다. 그런데 사도란 지칭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얘기했죠. 사도는 그 사도 바울이 글을 썼잖아요. 고린도후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막 쭉 썼는데 그 말씀이 사도가 썼기 때문에 성경에 쓰이게 됩니다. 이렇게 쓰이게 되고 우리는 그 성경을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직접 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예수님 직접 나를 사도로 불렀다. 예수님 나를 직접 불렀기 때문에 난 사도이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직접 배웠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그 복음이 진짜야라는 내용이 오늘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난 뒤에 사도가 되는 과정과 그리고 내가 왜 사도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도 은혜를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의 삶도 변화된다는 것을 잘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은혜로 부르심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부르심 받고 은혜로 부르심 받고 할렐루야. 세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심 받았다는 내용이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은혜로 부르심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은혜로 부르심 받았다는 내용을 먼저 얘기할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말씀하신다.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도 특별하게 말씀하신다. 세 번째는 박해하던 자가 변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죄송합니다.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다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자, 저때 얘기했듯이 이 사람의 말이 아니야. 이 사람의 말이 거짓말이라 얘기하면 이 사람의 도덕성이나 이 사람 자체가 아니라고 이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말을 믿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 자체가 아니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안 믿게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 전두환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되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여기는 받게 되잖아요. 이제 그분이 뭘 해도 우리는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잘못한 게 너무 크니까. 그렇다고 그분이 뭐 군사적인 지휘나 이런 것도 못한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물가도 굉장히 안정되게 했던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가 잘못한 게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모든 역대 대통령이 당마다 다 지켜져 있어요. 당마다 역대 대통령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되면 그 민주당 회의실에 그 역대 대통령이 있고, 아니면은 국민의힘 쪽에서 대통령이 되면 국민의힘 대통령이 얼굴 쫙 나와 있단 말이에요. 둘 다 유일하게 없는 사람이 전두환입니다. 둘 다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분에 대해서는 너무 나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분이 뭘 얘기하면 안 받아들이는 거죠.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을 까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까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을 안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폄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이 된 것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그냥 내가 바울이라서 나의 세력을 높이기 위해서 말한 그런 복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12절에 보게 되시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도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야. 사람이라면 누굴 얘기할까요? 바로 베드로나 사도들에게 배운 것에 대해서 사람이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야 사도 바울은 좀 배웠겠지, 근데 예수님께 배운 게 아니니까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던 건 뭐냐면요, 주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계시가 그에게 아주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복음을 쓸 수 있고, 그리고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없었다면은 우리 모두는 복음에 대해서 잘 몰랐을 거예요. 특히 만약에 우리가 이걸 몰랐다면 우리 모두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뭔가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루터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예전에 핵심하기 전에는 뭘 했냐면 무릎 꿇고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행에 자기가 따라가기 위해서 스스로 고행을 하는 거예요. 마치 수도사처럼, 마치 이방 종교처럼 그런 어려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알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사도 바울은 그래서, 야 너희가, 내가 하나님이 계시로 된 건데 사람들은 뭐라 얘기하지? 할례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란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기의 이력서를 얘기하는데, 내가 예전에 유대교에 행한 일을 너희 들었는데 내가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 얼마나 박해했냐면 여러분, 스데반을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뭐 사람 죽인 적 없잖아요. 그것 해봤자 바퀴벌레 죽인 거 뭐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뭐 좀 센 사람은 뭐 쥐 정도. 수임사님 쥐 죽여본 적 있습니까? 그 수임사 정도는 꼭 쥐를 죽였을 것 같은 느낌 들더라고요. 뭐 그 정도 아니겠어요? 그 정도 우리가 뭐 해봤자 뭐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저는 뭐 물론 저희 집에 있는 햄토리를 좀 죽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집에 구피가 마지막 씻었는데, 구피 맞나요? 물고기 구피를 막 씻다가 난 깨끗이 씻으려고 씻었는데 걔가 하수구로 빠지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그런 실수 아니면 그럴 일이 없잖아. 실제로 그를 미워해가지고 실수도 아니고 그를 미워하고 돌로 쳐 죽이려 해서, 돌로 쳐 죽이면 얼마나 죽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때렸단 말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사방으로 돌을 막 던져가지고 그를 죽이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박해를 심히 박해했대. 심히 박해가지고 여자건 남자건 머리채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곳에 공회원에 막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악랄한 사람이었고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 동족 중에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사실은 갈라디아서 아니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장 먼저 썼다고 서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쓴 내용입니다. 먼저 쓴 내용 중에 그가 이런 일이 있었다 얘기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사역할 때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당연히 있었겠죠. 예수님 사역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런 나와 있진 않지만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안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고 오히려 영갑자보다 자기 동기들보다 훨씬 더 심하게 유대기를 지나치게 믿었습니다. 굉장히 율법에 전통하면서도 능력 있는 아주 젊은이였습니다. 출중한, 그래서 오히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파라였다고 자기가 스스로 얘기할 정도로 열심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 했냐면 15절에 보시면 우리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 해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예,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가 어마어마하게 핍박했지만 주님이 나의 태부터 택정하셨다라고 해서 그 은혜로 불렀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때까지 자기가 한 것은 공로가 없잖아요, 여러분. 스데반이 사람을 죽였는데, 스데반이나 사람을 죽였는데, 그리고 심하게 사울이 핍박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 나타내냐면, 예수님 뭐라 나타내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얘기하죠? 네가 나를 핍박했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복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 신기해요. 최근에 너무 조용해요. 너무 신기해요. 우리 그 특별 기도 이후로 저희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마주치겠어요.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너무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참 기도했더니 사실 몇 명 사람들이 초창기에 개척 멤버가 있었거든요. 그 멤버가 한 두세 명은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찌될지 잘 모르겠지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백 집사님이 무당 전도자를 이렇게 또 소개시켜 줬어요. 그러니까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는데 그럼 시기를 좀 연락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사람이 이제 안 보여서 애매하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그 보살 안 본 지 진짜 오래됐어요. 자기 멤버들이 모인 거 봤는데 보살 안 본 지 정말 오래됐어요. 좋은 사람 따라 보신 적 있어요? 없죠. 하여튼 그런 산에 또 기도하러 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이 참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만약에 저기 할머니가 예수 믿는다는 건 그냥 예수 믿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심한 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심하게 핍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불러서 예수 믿게 만드셨어요. 그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공로는 하나도 없고 완전한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알려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체험적으로 깨달았으니까 뭐라 얘기하죠? 야, 그냥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진짜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예수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공로가 있었습니까? 저는 적어도 진짜 아무런 공로가 없었습니다. 어떤 열심도 전혀 없었습니다. 열심히 있는 스타일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거저 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사울은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자신의 핵심한 얘기를 하는데 그 핵심한 이야기 보면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그를 부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가끔씩 좀 화가 나는 게 뭐냐면요, 백인이 뭐 황인종을 차별할 때 그래서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냐면, 뭐 우리도 좀 차별하는 문화 좀 가지겠지만 더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본인이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가 백인이 된 거, 흑인이 된 거는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냥 태어나니까 자기가 백인이야. 태어나니까 자기가 좀 더 뭐 자기가 볼 때 우월했다 생각하는 자리에 있어요. 저는 사실 뭐 동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혀 얘들이 원래 우리보다 훨씬 더 못 살았는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총을 가지게 됐어. 총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보다 잘 살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뺏었던 거죠. 동양에 있는 것도 약탈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잘 살게 됐단 말이야. 난 정의롭지 않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걔들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화가 납니다. 그리고 걔들이 인종차별하면 계속 열이 받아요. 마음속으로 열이 받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거저받은 거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거저받은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예, 우리는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아주 착하고 또 열정도 있습니다. 수예배 우리 수연쌤 좀 늦게 오지만 사실 여러분 일 마치자마자 택시 타고 오는 거예요. 택시 탈 바 차를 사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 택시비가 엄청 많이 든다더라고.
예, 그래서 월급이 아주 많은 부분이 택시비인데 차를 사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열심히 있습니다. 우리 수정쌤하고 현안쌤은 김해에서 옵니다. 근데 김해에서 온다는 게 이게 만덕을 지나서 오거든요. 엄청 밀려요. 엄청 밀리는 자리를 옵니다. 수임사님 애들 3명 데리고 오는데 늘 우리 지하 여러분 밤마다 얼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지하 매일마다 자요. 예, 자요. 엄마의 소원인들 뭐죠? 이대로 푹 자서 아침에 보자. 절대 깨면 안 된다. 예,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합니다. 다들 뭐 성문도 착하고 좋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로 구원받은 거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의 성도님들 은혜 받아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거 사들고 오신단 말이에요. 은혜 받아서 사오시는 거지만 이것 때문에 이거 사준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할머니가 예수 믿어서 저 예수 믿는 집안에 그냥 와 있었던 거예요. 그 할머니가 모든 제사를 다 끊어주셨어요. 그 저희 집에 제사를 한 번 지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제사를 지낼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계속 교회 갈 수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저 혼자 다니는데 계속 교회 가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전사님이나 아니면 선생님이 그렇게 저를 교회를 다니자고 했는데 중학교 때 이사 가면서 교회 갈 일이 없었어요. 근데 또 고등학교 가니까 친구를 또 만났는 거예요. 걔 따라 가는 거예요. 그냥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내게 은혜 받을 수 있는 환경과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굉장히 이제 체력도 떨어지고 이 상태로 내가 그래 우리 스승 목사님 교회를 계속 가는 게 내 몸에 너무 무리겠다라고 생각한 타이밍에 양산에 갑자기 양산 교회가 생기면서 저분이 저 교회에 30억 가까이 투자했거든요. 30억이란 건물을 샀어요. 사가지고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회 때문이 아닌가. 아무리 봐도 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 교회 저 양산의 기지가 이걸 통해서 이 한국 땅에 있는 기도에 답답한 사람들이 모여서 부산 경남에 기도하기 답답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목사님들 와서 위로받는 곳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사역하는 목사가 내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역하는 목사가 내밖에 없어요. 전사님 그래 얘기하시더라고. 사역하는 목사가 저밖에 없어가지고 모든 메시지가 나를 위한 메시지야. 그 마지막은 죽기까지 충성이라 뭐 이러고 그러는데 어쨌든 뭐 그걸로 끝나지만 어쨌든 그 진짜 취지에 맞는 사람이 저예요. 저거 우리 교회예요. 30억 투자해가지고 우리 교회 잘 되라고 투자했는데 좀 더 부탁해가지고 건물 좀 달라고 얘기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나온 세월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지 않습니까? 예, 참 저에게 좋은 게 수많은 중보가 막 나오고 있어요. 보시죠. 자기가 쓴 것도 아닌데 여러 사람들이 막 중보하며 써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볼 때마다 우리 교회 안전하다. 우리 태규 집사님 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했는데 진짜 태규 집사님 때문에 저희 교회 헌금이 두둑해졌어요. 사람들 어찌나 많이 헌금하는지 너무 감사했어요. 예. 경임 집사님 감사하게 생각해요. 예. 헌금이 참 많이 늘었어요. 그 덕분에. 예. 이게 뭐죠? 서로 막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가 계속 올라오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안정사님 보십시오. 얼마나 든든하게 써있어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헌금도 많이 올라왔죠 그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우리의 스스로 한 것이고 하나님의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더 감격했으면 좋겠어요. 더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세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점점 좋게 여러분 하나님 알아가면 점점 얼굴이 바뀌면서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태규 집사님 처음 만났을 때 얼굴이 참 어려웠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좋아요. 한 3년 전에 저희가 왔나요? 3년 전 정도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왔다는데 얼굴이 어두웠는데 지금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막 변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고 변화를 받고 있습니다. 오직 그래서 여러분 은혜 생각하면서 감격합시다. 오늘 모든 것이 은혜 얘기하셨는데 딱 맞았어요. 모든 것이 은혜잖아요. 맞죠? 더 감격하고 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영 하나님께 그래도 꼭 이 말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대원 가면 항상 문제가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니 더 감사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부르심 받고 변화받았습니다.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변화했습니다. 은혜로 부르심 받고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히 말씀하신다.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요, 1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은혜로 받은 것을 너무 잘 알게 되었습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11절에 보시면 자기는 계시로 받았대요. 계시로.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그가 회개하고 난 뒤에, 그 회심하고 난 뒤에 그가 한 게 뭐냐면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뭐죠? 그를 특별히 불렀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그의 아들 이방인으로, 그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속에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혈육하고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가 어릴 때부터 계속 바리새파로 자라왔고 계속 바리새인의 문화를 들고 왔고 그의 인생의 목적이 계속적으로 바리새인 중에 아마 가장 높은 위치에 가는 게 자기 꿈이었을 건데 그 자리까지 막 올라가는 단계에서 갑자기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한 것이 뭐냐, 혈육하고 의논하지 않아요.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자기한테 일어났고 동양문화단 말이에요. 동양문화는 무조건 의논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대가족은 다 그렇잖아요. 가족에게 자기 의논하는데 너무 심각하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하여 주시니까요, 혈육도 의논하지 않습니다. 혈육도 의논하지 않고 17절에 보시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하냐면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갑니다. 뭐 했죠?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혈육도 만나지 않았고, 그죠? 혈육도 만나지 않았고, 이렇게 얘기하면 혈육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도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베드로나 아니면 다른 사도들을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도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가 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난 뒤에 18절에 보시면 3년 후,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게바를 만나고 15일 정도 만나요. 15일 정도 만났는데 15일 동안 만난 것이 이 모든 교리가 정립되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그 외에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만나보지 못하였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 15일, 그 다음에 야고보 잠시 만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자기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 자기 알리바이예요. 나는 너희들이 얘기하지, 너희들이 나를 볼 때 뭐라 얘기하지? 사도 바울은 누군가에게 배웠어. 아마 베드로나 야고보한테 배워가지고 얘기하는데 좀 부족하게 얘기했어. 덜 배웠단 말이야. 나는 정확하게 배웠는데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배운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똑바로 배웠다면 유대인처럼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 지켜야 돼. 근데 이 말 안 하는 것은 똑바로 안 배웠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을, 아니야, 나는 베드로에게 배운 것도 아니야, 나는 야고보에게 배운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 날 불러서 하나님의 계시로 내가 된 거야 라고 자기 알리바이를 딱 얘기해 줍니다. 사실 그것을 사도행전 2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22장에 보면 22장 7절을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21절을 보면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예, 잠깐 케바 보고 난 뒤에 복음 전하는데 너 여기 있는 거 너 자리 아니야. 너 여기서 예루살렘 전하는 사람 아니야. 너 지금 어디로 가냐면 바로 이방인으로 가야 돼라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가 이방인에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가 어떻게 하죠? 보통은 말씀이 떨어지면 계시를 보면은 요걸 확인하기 위해서 뭔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가 분명한 하나님 계시라는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묵상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지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드리러 오죠. 예배드리면요, 예배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말씀이 내게 요구하시는 답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답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제가 얘기했죠. 갈라디아서 똑같지만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은 원저자입니다. 원저자. 하나님께 다이렉트 받아서 바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하기에 뭐라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불렀다라고 다이렉트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얘기하죠. 그래서 나는 이걸 해석해서 여러분 얘기합니다. 해석해서 얘기하자면 틀리지만 않으면 그 해석이 틀리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이 말이 맞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라고 여러분 들으셨죠? 아니 그래도 내가 주일 예배 좀 빠졌는데 아니 내가 그래도 좀 하나님한테 불신이 있었는데 아니 그래도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니 그런 거 상관없이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오직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단 말이에요. 본인이 뭐라냐면 내가 원저자야. 왜냐고?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얘기했고 그 계시를 너에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리고 너희가 들은 것은 진짜 하나님의 계시로 나타나는 그 말씀을 듣는 거야. 근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된지 알아? 누구한테 의논한 게 아니래도 나는 그 말씀을 듣고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말씀을 따낸 거야. 여러분 동일합니다. 제가 여러분 해석이 틀리지 않는 말씀을 한다면은 여러분은 이 말씀이 다 엄청난 말씀이죠. 제가 지금 얘기한 것 3대지를 얘기해. 3대지. 세 개의 주제를 두고 한 가지 주제를 만들어서 세 개의 챕터를 만들어서 여러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석도 하고 적용도 하고 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수많은 약간 찬양가 답도 약 1시간 가까이 얘기할 건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말하는 것은 한 마디라도 가져가셔가지고 그 말씀 여러분 거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들은 것을 고이 간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율법과 대조해가지고 하나님 자기가 말씀하신 걸 잘 정리해서 너무나 잘 정리해서 이방인에게 딱 먹여줍니다. 왜죠? 그는 3년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살았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따라간 것도 아니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서 그 말씀을 자기 걸로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이 성경적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물어보죠. 많이 물어보면 사실 이번에 우리 특별 기도회 이후로부터 제가 계속 물어보면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말씀해 주세요. 특별히 이제 우리 그 팔복이 끝났잖아요. 팔복이 다 끝났어요. 팔복 끝나면서 8주가 너무 금방 가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요한복음 끝나고 8주가 금방 지나갔어요. 팔복이 다 끝나고 하는데 하나님 뭘 할까요? 생각하다가 제가 탁 집어넣은 그 성경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 해야지 했는데 누구한테 얘기한 것 같아. 누구한테 얘기한지 모르겠어. 근데 그래도 하나님 보증 안 받고 내가 말하기는 좀 그렇지. 그래도 여호수아 해랑 감동이 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리고 난데 제가 물어본 게 하나님 요번에 부엘 나를 위해 만들어진 부엘 내가 가서 보증을 받기 원합니다. 내가 어떤 말씀 해야 될지 내게 자세히 알려주세요 했는데, 그날 가자마자 첫 노래 부르는 게 뭐였냐면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해라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분명히 여호수아 해란 뜻이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스승 목사님이 여호수아 5장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서를 원장님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약간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저녁에도 또 이제 설마 저녁에는 이제 다른 거 하시겠는데 갑자기 저녁에는 여호수아 1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는 제가 사무엘 상했거든요. 제가 먼저 시작했는데 갑자기 그 스승 목사님이 제가 한 4장인가 5장 됐을 때 스승 목사님이 1장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쪽 예배가 많으니까 쭉쭉쭉쭉 나가지고 그래서 벌써 상하 끝났어요. 상하 끝났어. 우리 일주일에 2번 드리는데 저는 7번 나드리니까 쭉쭉쭉쭉 나가가지고 상하 다 끝났고 우리 상 끝났거든요. 거의 비싸게 끝났어요. 우리 다 비싸게 끝났는데 이번에는 내가 무슨 말씀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 주셨는데 여호수아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제가 음성을 듣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줬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물어보고 이 말씀이 나에게 뭘 얘기하는 거지? 뭘 얘기하는 건지 찾아보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잘 아는 사람들이 똑똑하게 예배드립니다. 이걸 잘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알지 않는데 맛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와도 물론 말씀이 좋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 삶 가운데 딱 나가잖아요. 그럼 저번 주에 얘기했죠. 속히 잊어버리도다.
그럼 얘기했잖아요. 속히 잊어버리도다. 예, 여기 저 갈라디아서 6절 1장 6절 보시면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심을 이는 이같이 속히 떠나 너희를 다른 복음과 이상히 여기도다. 속히 잊어버린대도. 그 여러분이 듣고 난 뒤에 우선순위 바로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 말씀 내게 하지? 특히 설교 딱 떨어졌을 때 여러분 말씀 놓고 기도하십시오. 7절에 보시면 다른 복음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려고. 교란한 것이 뭐죠? 제가 얘기했죠. 우선순위를 바꾸는 걸 얘기했잖아요. 계속 여러분 가운데 이런 유혹이 옵니다. 오늘 우선순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이 말씀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 내게 요구하신 그 일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혜를 얻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의 지혜.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 예, 그렇죠. 예, 다니엘, 솔로몬 둘 다 뽑죠. 솔로몬도 굉장히 뛰어난 어떤 천재적인 어떤 부분도 있고 여러 모든 걸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 또 다니엘이기도 합니다. 둘 다 아주 뛰어난, 사실 객관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솔로몬이 가장 뛰어났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모든 걸 다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또 누구보다 뛰어난 다니엘이 나오는데, 다니엘이 왜 뛰어나냐면요, 다니엘서 9장 1절 보시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의 나라 왕을 세움을 받았던 첫 해에 아들 갈대아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2절에 보시면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 지금 뭐라냐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성경이죠. 예레미야서를 읽은 거예요. 읽고 났는데 70년 만에 해방되리라는 말씀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앞으로 3년 남은 거예요. 그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 이때부터 그가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면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나중에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보시면 내게, 자,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얘기해 줍니다.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노니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은 깨달아지잖아요. 그 다음 따라온 게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지혜와 총명이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 수연쌤이 그렇게 말씀을 지혜 달라고 그래 얘기했거든요. 요즘 설교 들으면 말씀을 다 외워요. 내가 설교한 것보다 더 잘 외우고 있어요. 너무 놀래요. 여러분 안 놀라시네. 한번 수연쌤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말씀 들은 거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을 다 기억하고, 심지어 요즘은 찬양 인도할 때 찬양 무슨 찬양인지 다 외워요. 예, 축하드립니다. 네. 지혜가 어디서 일어나면요, 지혜가 어디서 일어나면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부터는 그때부터 지혜가 옵니다. 여러분 우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무식하다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따로 시간 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가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가운데 지혜가 생기고 알력이 생기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달고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그 여러분 은혜의 부르심 받고 그 부르심의 말씀, 지금 말씀하자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변화받기 위해서 이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럼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모든 영역이 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부르심 받고 은혜의 부르심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박해하는 자가 변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21절을 보시면 그 후에 내가 수르기아와 길레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의 얼굴을 알지 못함으로, 그거로 이제 자기가 복음을 정말 받아들이고 난 뒤에 이방인의 복음을 자로서 내가 사도로 불렀구나라 생각하고 다른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유대 교회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 진짜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진짜 악랄했는데 예수 믿었다는 얘기가 소문이 퍼졌는데 본인이 딱 가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군지 모르니까 자, 하나 앉아라. 일도 하지 마. 예, 바울이 변화됐다는 얘기를 그 사람 바울의 얼굴 어떻게 생긴지 모르니까 야 바울이 변화됐다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그가 뭐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라고 흐뭇하게
그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도 마찬가지. 우리의 변화도 여러분 변화돼야 됩니다. 그럼 그가 변화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끔 사도 바울이 만들어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사실 갑작스럽게 변했어요. 급작스럽게 변했어요. 이때까지 핍박하는 사람이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여기서 핍박 당하는 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변화되려고 하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급작스럽게 변할 일이 없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급작스럽게 변했다는 것은 대부분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변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을 끊을 수 있는 것도 급작스럽게. 저희 백집사님도 그래 담배를 빼고 힘들어하셨는데 급작스럽게 담배를 끊게 됐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냄새가 너무 역겨워서 안 피게 됐어요. 끝. 더 이상의 뭐 중독 증세 없어요. 끝. 급작스럽게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가 갑자기 급작스럽게 변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했다는 얘기 듣고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배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성령 받고 급작스럽게 변하니까요 3,000명을 회개시킨 능력을 가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그래서 여러분 삶이 전혀 변하십시오. 변하면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 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C.S. 루이스 아시죠? 우리나라 이 세상의 최고의 변증학가, 기독교 변증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가 15살 때쯤 되었을 때 원래 기독교 집안이었는데 이제 무신론자로 완전 변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유가 윌리엄 커크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대표적인 무신론자였는데 이 무신론자가 이 C.S. 루이스에게 계속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신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하지만 그가 뭐였냐면요 학장으로서 대학교 학장이었는데 그가 논증법을 알죠. 기가 막힌 논증법을, 이성적인 논증법을 딱딱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똑똑하니까요 그걸 잘 받아들입니다. 굉장히 잘 받아들이고 논증법 그리고 무신론자의 논증법을 다 받아들여요. 근데 어떻게 되죠? 그가 나중에 회심하게 됩니다. 회심하고 난 뒤에부터는 기독교를 너무나 잘 변화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변화할 수 있는 변증가로, 세계 최고의 변증가로 딱 변화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에는 누구보다 뛰어난 자였지만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완전 기독교 변증가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변증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백집사님의 성품이 변한 것이 그냥 변증이 됐어요. 그 회사 직원 내에서의 아버지의 변한 것이 변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여러분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니 여러분 기업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좋은 걸로 변화되는 것은 그것을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 여러분 아름답게 변하셔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예, 아름답게 변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예, 그것이 여러분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제가 늘 저희 교회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분 중에 한 분, GSM 보면요 너무 일단 외모로 아름다워졌어요. 오시기 전에 사진 있었는데 그 사진 이제 지금 안 보이죠. 예, 그때보다 지금보다 살이 10kg에서 맞죠? 이렇게 전후로 빠지셨어요. 얼굴도 너무 예뻐졌고 신앙도 너무 예쁘게 자랐어요. 맞죠? 예, 너무 예뻐. 예, 아멘. 네. 예, 말씀에 별로 많이 아멘 안 하고, 예, GS만 아멘 얘기하고, 예. 네. 그리고 말씀도 너무 잘 듣습니다. 잘 듣고 그 말씀 따라가는 걸음들 딱 예쁘게 참 걸어가요. 뭐죠? 변화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계속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역이 보십시오. 열심히 예배드리잖아요. 변화된 거죠. 예, 유리 보면 앞에 와서 열심히 춤추잖아요. 진짜 신기해요. 자존감이 너무 하늘 찔러가지고 그전에 자존감이 낮다라고 학교에서 걱정했는데 지금은 너무 찔러서 너무 걱정된다 할 정도로 변했어. 아니 우리 아이들 다 변했죠. 지우도 변했고 다 변했죠. 신기해요. 왜죠? 복음이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이 점점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 이제 변합시다. 은혜로 우리를 거저 주신 은혜로 우리는 변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변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실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깊은 말씀의 묵상 가운데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여러분 점점 아름답게 변해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오셨습니다. 그분 어떻게 하죠? 그분이 변화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이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였는데 저주받은 자로 변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셨는데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로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 가장 멀리 된 사람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왜죠? 우리의 변화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욕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그럼 여러분을 다시금 은혜롭게 다시 또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성령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